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 제자를 삼기 위한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의 관문은 이 배추를 심는 것인데, 수도원장은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온 2명의 청년에게 배추를 어떻게 심으라고 지시를 했는가 하면,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해서 배추를 심어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상한 지시죠, 그죠? 뿌리를 하늘로 해서 배추 심으면 어떻게 돼요? 배추 잘 됩니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잘 되나 안 되나?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 지시입니다. 어찌되었건 그것이 첫 번째 관문이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2 청년은 밭으로 가서 배추를 각각 심습니다. 한 사람은 수도 원장이 지시한 대로 배추를 뿌리가 하늘로 향하여 심고, 한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배추를 뿌리가 하늘을 향하여 심을 수 있겠는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원장의 지시와는 반대로 뿌리가 땅에 심겨지도록 배추를 각각 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은 배추를 심어놓은 2 청년의 그 배추 심어놓은 배추를 이렇게 바라보고 2번째 청년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청년처럼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 사십시오. 당신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짤막한 예화입니다. 수도 원장이 배추 뿌리 하늘로 해서 심으면 죽는 거 모르고 지시했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죠.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왔으면 뭔가 이렇게 테스트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의도와 의중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겠습니까?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뭡니까?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런 말이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마음대로 살 거면 상관없고, 적어도 나를 따라오면서 나의 제자가 되고 싶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순종에 관한 문제, 따름에 관한 문제, 예수님께서 제자도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과 21절에서 27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조금 본문이 길어요. 그리고 앞의 상황이 오늘 누가복음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은 앞의 상황이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참고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 혹은 산상설교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설교에 해당되는 복음이 누가복음에도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6장 20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49절까지 좀 더 짧게 산상수훈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평지설교라 얘기를 하는데, 산에서 말씀을 하셨던 평지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은 또 학자들이 또 논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어지고, 오늘 말씀은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6장 6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을 행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손마른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주일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유대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행하세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는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보고 이제 논쟁을 하시게 되는 일이 6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산으로 가세요. 산으로 가셔서 홀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사도로 세우는 장면이 6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제 자기에게 나온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디에 서시게 되면 평지에 서시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평지설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지에 서셔서 이제 평지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이때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6장 17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려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리고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평지 설교를 마치신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 사이에 이제 이 평지 설교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과 심지어 두로와 시돈 땅에서부터 온 이방 땅이죠. 거기서부터 온 많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 부르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주여 주여 그렇게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어찌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47절로 49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주 쉽게 두 가지 집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두 가지 집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맥락은 같은 맥락으로 두 개의 집에 관한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면 집을 짓되 땅을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아서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탁 부딪힐 때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비유를 드시는가 하면 똑같이 집을 짓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집을 짓는데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그 사람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다 파괴되는 그런 사람과 같다.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죠. 정말 쉬워요. 예수님의 비유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생활 속에 있는 참 쉽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어떤 삶과 같은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뭘까요? 오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뭘 강조하는 겁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아멘. 왜 행함에 대해서 그토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부에 의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가 결판난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삶이 무너지느냐, 인생이 무너지느냐, 아니면 세워지느냐가 무엇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과 인생이 무너지고 세워질 수 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힘주어서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집과 관련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한 상황을 특별히 설정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집 짓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특별한 상황을 설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상황이 뭡니까? 큰 물이 나서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어디에 부딪힙니까? 집에 부딪히는 상황을 설정하시고 그 상황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 말씀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흙 위에 세워졌는지,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고 그 위에 든든한 집을 세웠는지 평상시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큰 물과 같은, 탕류와 같은 어려움이 확 밀려왔을 때, 그때에 말씀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말씀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다가 이를테면 삶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듣고 행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심령 속에 역사하고 삶 가운데 역사하는 자는 아무리 큰 물과 같은 그 탕류가 휩쓸려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너지지 않고 능히 그 어려움들을 강인하게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심령에 역사하지 않고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큰 물과 같은 어려움이, 탕류가 밀려오게 되면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삶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는 겁니까? 말씀의 그 자체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는데, 말씀의 힘, 말씀 자체의 힘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 앞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무능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큰 물과 같은 탕류는 뭡니까? 우리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이 큰 물의 탕류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퍽퍽 쓰러집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말씀이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큰 물과 같은 탕류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그 상황 속에서 능히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의 줄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듣지만 말고 들은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는 자는 생명한다는 겁니다. 산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썩은 동아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딱 만나게 되면 습관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싹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뭘 잡으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생명케 하고 능히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의 줄을 꽉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대한 탕류와 같은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밀려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힘주어서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생명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그죠? 지금 우리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 이전의 모습은 참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십자가를 향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그 길에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 등지고 배신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제자들만 그러냐? 우리도 연약함이 있는 우리도 동일한 그런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말씀의 힘과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의 힘과 능력은 말씀을 듣고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평범하면서도 놀라운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집에 관한 비유는 바로 이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은 곧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붙잡지 않는 자는 결코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이 강단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됩니까? 우리 모두 예배에 참여했지만 지금 말씀은 듣고는 계시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삶 속에서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붙잡으라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52주 말씀을 암송해 가는 이유도 이런 거룩한 몸부림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삶을 사는 것하고 그래도 한 주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면서 암송하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잠시 집중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달라요.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쫙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속에 어떤 어두운 마음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다 물러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말씀. 복잡하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고 복잡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언제든지 우리는 66권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들리는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실족했더라, 넘어졌더라, 근심했더라, 낙심했더라, 절망했더라,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성경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직하게 묵묵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한결같이 그들 앞에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강인한 삶을 살아내므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삶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 가지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만 한 사람을 꼽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므로 세상의 죄악이 충만하고 관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면서 120년 동안 망치질하면서 배를 만들었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왜 지었을꼬? 하나님 근심하시고 한탄하는 시대가 노아가 사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로 9절을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들고 한탄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죄악이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한 줄기 작은 빛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노아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계속해서 노아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리고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한 가지 큰 미션을 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방주지라는 거예요. 근데 방주 몇 년 동안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1, 2년 지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설계도를 따라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노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가 하면 짤막하게 기록해요.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듣기는 참 은혜스럽죠, 그죠? 근데 막상 그렇게 살라고 해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쉬운 질문 하나 드립니다. 120년 동안 방주주의라 그러면 여러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왜 저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시고? 강대상에서 이런 표현 쓰는 걸 좀 용서하세요.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이거 미친 짓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모두가 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물론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징후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 나날의 삶을 120년 동안이나 산에서 망치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니 순종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 막상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측면을 놓고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길이고 멸시와 천대, 조롱, 비방 이런 것들을 다 참아내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는 그 긴 인고의 세월 동안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바보 취급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직하게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런데 그 길을 따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물 심판 아래 다 진멸했지만 물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세우느냐 하는 거예요. 시편의 시인은 시편 19편 7절로 9절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아멘. 그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며, 그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잘 들어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큰 물과 같은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하게 하느냐? 시편의 시인은 119편 165절에서 우리 마음속에 새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겐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다시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으니. 얼마나 큰 평안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가 하면 장애물이 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을 만큼 큰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워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의 힘과 능력은 듣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을 꽉 붙잡고 행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나 얼마나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제는 듣는 단계를 넘어서서 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도 큰 물과 같은 어떤 탕류가 밀려와도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그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강인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이 책망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면서 바로 앞기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함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더 세밀하게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감으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 큰 물과 같은 탕류가 밀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것이고,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쉬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경청하여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여 삶을 살아가므로 어떤 삶의 어려움을 만나든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